오늘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로 나팔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2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44페이지. 네, 민수기 29장 244페이지. 찾았으면은 2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잘 갈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스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두툼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 보니까 도로가에 벚꽃들이 만발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이 벚꽃 핀 그 환경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이구나. 우리는 항상 자연을 보고 그것을 주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7절기 중에 그 다섯 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대하여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팔절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겨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이렇게 세 절기에 7절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력을 성경 원력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공부를 했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심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봄에 일어나는 절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1월달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력으로서는 3, 4월에 해당되는 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이 오순절은 여름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때가 5, 6월 달이 되는 3월 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5, 6월 달이 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7월 달은 가을절기입니다. 오늘이 공부하는 나팔절은 가을절기입니다. 여름절기는 한 번만 들어있고, 이 봄절기도 3번 들어있고, 가을절기도 3번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속죄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7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 하루에 7째 달 그 초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7째 달은 7월달 1월 1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민간력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이 됩니다. 원력을 요 원력을 또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민간력으로 이 7월을 1월달로 새해 첫 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7월달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달을 전에 이렇게 민간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해 7월달이 그해는 그 사람들은 1월 1일로 1월달 그 해 첫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월은 이 7월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또 봄에 이 파종을 시작하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7월 1일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를 모이고, 성회는 뭐예요? 성회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가 성회입니다. 너희들은 이 모임을 거룩한 모임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레위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개의 달 곧 그 달 첫날은 내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뭐라고요? 나팔을 부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니라. 그날은 나팔을 부려요. 하루 종일 나팔을 부릅니다. 성회로서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나팔을 부려요. 그날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7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날에는 7월 1일 날에는 너희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인간에게 부여했는 것이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월 1일 나팔절 날은 너희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의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신약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날은 일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과 즐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가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이라 할 때는 그것이 성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회는 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보시니까 어떻다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놀았습니다. 1월 1일 날 놀았어요. 우리 놀 때는. 그러면 1일 노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왜? 그날 제일 즐거운 날이니까요. 계속 일하다가 그날 하루 노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계속 일을 하시다가 7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 날이 즐거운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기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은 성회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하늘과 같이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청년을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내기서를 한번 23장 25절을 한번 또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화제를 드리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화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하나님은 1월 시작해서 6월까지 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월 1일 날은 너희들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마라. 7월의 안식은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기쁘게 여기시는 날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정리하는 달이에요. 그 달은 가을입니다. 우리 시골 농부들이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가을에 날이 노랗게 들판을 보면은 농부로서는 그보다 더 좋게 기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먹을 것이 흔해가지고 그 귀한 줄을 몰라. 옛날에는요,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이어가는 거 보면은 농부들의 즐거움이 이게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농사를 마치고 이제는 가을거지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뭐 하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안식날입니다. 그 안식날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 나팔은 신학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7월에 부는 나팔은 이 신학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신었습니다. 찾았으면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더라. 갑작스럽게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 그러면 밤이 돼서 모두 자는 자들 깨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을
이방 친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자려니와. 잠을 깨우면 되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죽는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을 잡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 데살로니가 4장은 또 돌아올 테니까 그거 표시해놔 놓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은 우리는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묘비에 보면은 거의 누구 성도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잠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죽은데도 나는 잠들었구나. 그러면 잠들었으면 누가 깨우면 어떻게 돼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시 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냐. 다른 이와 소망이 없는 다른 일. 그러면 여기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일이란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지. 죽은 뒤에 뭐가 있어?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하는 그런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불신자들을 보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어떻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슬퍼하지 않게. 우리의 죽음은 자는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누구 와서 깨워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은 주님이 와서 깨워가지고 함께 오신다라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지 말고 일어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우시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 갈까 뭐 할까, 이런 조바심이라든지 또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소망이 아니고 삶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슬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앞팔이 울려 퍼질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까요?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죽은 자들은 이미 육신의 몸을 벗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육신의 몸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을 때는 옷을 바로 입기가 쉬워요. 입던 옷을 벗고 다시 입기 쉬워요. 벗고 있을 때 입힌 옷이 쉽잖아요. 이 죽은 자들은 이미 이 몸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육신의 변화를 입어야 돼요.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입었던 몸을 벗어내던지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립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기 7월 절기에 부는 나팔절은 신약에 주님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그림자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중들림이라고도 하고 또 휴거라고도 합니다. 전에 우리 휴거 영화도 한번 보셨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올리 퍼지면은 공중에서 자지 말고 다 일어나가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중에 붕 떠는 기분이 들어요. 우와, 내가 주님 부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다른 소망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그 소망. 그것이 뭐라고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는 위험의 섭리도 있고 또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하나님은 이 나팔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때요? 사방에서 모으니.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휴거고 성입니다. 또 공중들림이고 하나님의 공중들림과 휴거는 하나님의 성의 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 그것이 거룩한 성입니다. 그것이 곧 7월에 부는 나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나팔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죠.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갔다가 왔다가 맨날 그래요. 어떤 때는 저 멀리 갔다가 보면은 하나님 놔두고 가시네. 또 쫓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크리스찬과 같이. 크리스찬 이야기를 전에 했잖아요. 크리스찬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인데 세상을 살다가 가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정자에 잤습니다.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달려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족자를 거의 놔두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천일열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것이 천일열정을 저는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그렇지 않은 한 번만 그렇게 기록됐는데 저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어떨 때는 참 세상에 앉아서 주님 한시라도 주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저를 그렇게 또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다 들어줬으면은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나를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을 불 그날에 번제드릴 제물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한번 찾아본다 이제 민수기 2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려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번제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과 사회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아까 이스라엘은 그 달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력과 그 사회력, 민간력,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달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7월달이 어떻다고요? 새해 첫날이 된다 그랬죠. 우리도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잘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난리 벌떡을 떱니다. 이들도 역시 그날은 새해이기 때문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충성의 표식인 겁니다. 그것이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제물을 조상 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평소에는 못 먹던 쌀밥도 해놔놓고 그저 꽁덕거리밥도 못 먹었는데 그날은 어디서 구했는지 쌀 해가지고 쌀밥 해놔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건 뭘 말해요? 정성을 보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따가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따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소재물. 소재는 뭐 하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가루를 태워드리는 건데 그 가루를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는 숫자는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에바가 약 3.7578 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리터가 한 대잖아요. 2리터가 한 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그것을 그 양에 같이 소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재를 같이 곡식을 태워가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다른 거는 같이 했는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어린 양 몇 마리예요? 7마리인데 7마리마다 그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같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거기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부어야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 중입니다. 언젠가 또 주님이 답을 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은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첫날에 민간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1월 1일. 그날이 1월 1일로 칩니다. 그 사람들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래 조상들에게 원래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지난해 잘못된 것들은 불성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원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죄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해 잘못된 것을 속죄하시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또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는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된 거예요. 해놓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올해는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은 해마다 죄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부터는 영원히 죄 없는 삶을 사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사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것들, 묵은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지식을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역사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번제가 뭐를 그랬어요?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소제도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모두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산불이 났습니까? 태워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제나 번제는. 예. 그리고 상번제라고 말씀하셨죠. 상번제.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상번제가 뭐예요?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항상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번제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제도 태워드리고 번제도 태워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때도 항상 그 규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가 7월에 이렇게 7월 초하루에 부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라 하면 부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강림의 나팔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심을 알리는 절기가 이 구약의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라 그래요? 이방신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해요? 목욕 재배하고.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용왕묘에서 났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용왕묘에서 났기 때문에 용왕이 이렇게 맨날 빌러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2월 4월 날인가 뭐 그래 추워요. 그래가지고 볕달 한 잔 손에 쥐고 날 아침에 우리 엄마는 그 물을 뜨셔가지고 대충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걸 수건 가지고 온몸을 닦여. 얼굴 씻기고 머리 감기고. 그래가지고는 머리 푹 부시가지고는 우리 그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그 바위가 막진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눈에 선합니다. 거기 가서 소제를 올려요, 소제를. 뭐 물종이 같은 거 뭐 이래 오래가지고 막 태우면서 뭐라고 막 하면서 뭐 우리 신기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그 소제를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이방 신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야말로 온갖 정성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헌신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다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물들을 드리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그만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의미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재물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하나님 그거 드세요? 그렇지를 않아요. 인간들에게 순종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구약의 나팔절은 신약의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고 봤잖아요.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크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오실 리가 어떻다고요? 오시리. 그렇게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 모실 때가 거의 다 되었고 이브리스 기자가 말했듯이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고 그때가 지금 거의 다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는 그 나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주님의 강림의 나팔 소리, 그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한 남은 삶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주님 만날 때 흠이 없어요. 흠이 없을 가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언제 내가 주님과 만난 적이 있는지, 영접한 적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마음이 믿어지는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오, 나의 백성들이여, 다 모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여라. 그러면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그 하나님의 성회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납발절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구약의 이 납발절은 신약의 주님 강림의 절인 줄 공부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주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한 영혼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